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돌에 맞아야 할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과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하여 몰려든 한때의 무리들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상과 사회상,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은 모태에서 출생하면서부터 식용과 성욕을 함께 갖고 태어나는데 사춘기를 기점으로 식용은 감퇴를 하고 성욕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주장이고 보면 인간이 이성을 동경하며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결코 죄라고는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빈도가 작고 대담해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기 한 여인은 많은 무리들에 의하여 끌려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난폭한 남성들에 의하여 짐승처럼 끌려 나온 여인보다도 별로 선남 선녀들도 아니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 무리들이 큰 죄인이나 잡은 듯이 우르르 몰려와서 돌을 들고 아우성을 치는 모습도 모습이려니와 땅에 쓰러진 채 성난 군중들의 발에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는 한 여인에게서 저는 죄인의 말로를 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들이 돌을 들었다는 사실은 다분히 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들어서 급에 질려 있는 여인을 요절이라도 낼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고,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극형이요, 사형이요, 지옥을 뜻합니다. 차라리 한순간 탕하고 총살을 당한다든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앉아있던 의자가 밑으로 빠지면서 목에 걸린 교수형 밧줄에 질식해 죽는다면은, 그런대로 고통은 한순간만이라도 잊을 수 있으련만 수없이 날아오는 돌판매를 피하지도 못하며 그대로 다 맞아야 하며 점점 더 가중해 오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끝내는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무리들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음행이란 죄가 이토록 큰 죄에 속하기에 모세는 율법에도 이런 자는 돌로 치라는 가혹한 형벌을 기록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므로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은폐시키려는 인간들의 엄룡한 작태가 비위에 거슬리며 남의 아픈 상처에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돌을 던짐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는 군상들의 비열한 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통하여 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일부 종사로 한 남자에게 일생을 맡기고 정숙하게 살아왔다면 문제시 되지 않겠으나 본이든 타이든 자기 남편 아닌 외간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흑이야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과 더불어 살아보고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현재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함과 같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할 뿐 자기의 참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할 동안은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기분에 들떠보기도 했으나 끝나고 난 뒤에 공허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한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뜻은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생각대로 대접을 한다고 부산을 떠는 현대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너무도 많은 것에 손을 대다가 보니 혼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 같이 도와주라고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무릎 앞에 조아려 겸손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핑계를 내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구실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의 정욕 하나를 제어하지 못해서 불륜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종들의 위신에 먹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것이라도 훔쳐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한 장로의 물질에 대한 야욕이 온 나라 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쉴 사이 없이 자행되어지는 성도들의 무분별한 행위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에게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것만 음행이 아니라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뒷방으로 모셔 놓았거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산 모든 것도 엄연히 영적 음행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며 이런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타고난 미모가 출중하여 본의 아닌 유혹을 받았는가? 아니면 누구처럼 마음이 모질지를 못해서 밤낮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세상이 너무 화려해서,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딱 한 번만 하던 것이 급기야 욕정의 거리에서 향락에 취하여 몸을 파는 생활을 거듭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평소에는 정숙하기 그지없는 여인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오히려 남들의 비행을 들을 때마다 고소를 금치 못했고, 때로는 자기 눈앞에 전개되는 제약의 현장을 보고 치를 떨었던 여인이 어쩌다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육의 향락을 위하여 범법을 한 것처럼 이제는 사회 질서를 위하여 자기 육체가 산산이 부서져야 하는 판국이며 더 이상 피할 피난처도 요행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소 여인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감추어오던 부분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달려드는 군중들에 의해 찢겨지고 벗겨지고 노출되고 있으나 더 이상 감출 길도 도망갈 수도 없는 활동의 자유를 상실하고 극단적인 비판과 능욕과 저주의 초점이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우리들이라고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의 길을 걷고 있는 신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떼주는 후회보다는 한 발 앞서서 뜨거운 변을 당하기 전에 어수속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여인이 비록 현행법으로 잡혀 피하지도 못하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죄인은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영원히 죽어야 될 여인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못된 버릇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돌을 든 자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나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지나친 방종으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간음 음행을 한 여인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힘있는 강탈을 가하기 위해 꾸며진 각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돌이 아니고 의를 위한 열심에서 돌을 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자기들의 수중에 올가 넣자는 것이요 사형에 넘겨줄 만한 어떤 구실을 만들어 보자는 너구리 같은 마음에서 돌을 든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극심한 디렘마에 몰아넣자는 속셈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우격 다짐입니다. 나의 주장이 합리화되기 위해서 너 같은 존재는 나의 안중에도 없거니와 너의 가족, 나아가서 가문, 너와 상관된 모든 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나의 비위를 거스린 너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되고 도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시답다는 성도들이 돌아다니며 교회 망신을 시킵니다. 자기가 이토록 타락해버린 이유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면은 너무 우리 가정사에 박다는 것이 달이요. 그렇다고 잊어주면은 무관심하다고 달입니다.
이래도 허물이요 저래도 불평입니다. 이런 자일수록 성경은 자기 혼자서만 다 아는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도 걸 수 있고 귀에도 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는데 기도 좀 소홀하기로 쓰니 사업이 바쁠 때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느니 피곤할 때는 쉬엄쉬엄 쉬어가며 믿는 것도 은혜가 된다고 위로하고 삽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일수록 불평도 많고 변명도 다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기대하지 못한 엉뚱한 대답이요 흥분에 가득 찬 군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손에 돌을 들은 저들임에도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락 같은 양심이 남아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요 손에 돌을 들었으나 죄된 자리, 부끄러운 자리를 속히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서 있을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자들은 돌을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부끄러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돌을 들고 덤벼 들은 자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결코 돌을 던진 자는 아닙니다. 정죄한 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살인자도 아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돌을 들고 산돌 대신 예수님을 겨냥해서 힘껏 던지려고 했던 그들의 심성은 산돌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양심이 오히려 산산이 찢어지고 저들의 죄악이 노출되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부딪힌 자들입니다. 의할고 하며 뒤늦게나마 깨달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돌을 던진 자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리들이 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자리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상대를 향하여 돌을 들기가 무섭게 무서이 던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지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돌을 마치 공과 같이 능숙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야구공처럼 이쪽에서 던지면
저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던지면 이쪽에서는 더 세게 던짐으로 서로의 치부가 하나씩 하나씩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가오를 조금도 용서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들이 덜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사가 집사를 향하여, 교인들이 목회자를 향하여, 교파가 교파를 향하여 던지는 돌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아랑이 있으나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인색합니다. 지금도 돌을 던지고 있는 성도들이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대들의 남편, 그대들의 아내의 허물이라면 당신 가정에 침을 뱉는 행위요, 형제끼리라면 그 가정의 망신이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요, 교회 간에 일어난 일이거나 교파 간의 일이라면 기독교의 수치요, 하나님께 욕됨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부패하여 나쁘다고 배워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독사의 자식이요, 외식주의자들이요, 화를 면치 못할 종교인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저들보다 몇십 배 더 진노의 자식이요, 잔인한 백성이요, 외식주의자들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돌을 든 자들이지만 우리는 돌을 던진 자요, 저들은 양심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이지만 우리는 피를 보고야 흩어지는 사람이요, 저들은 돌을 버리고 갔으나 우리는 계속하여 돌을 들고 명중시킬 대상을 찾아 혈안이 된 모습이 아닙니까? 당장에라도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야말 수많은 돌들이 우리 가슴과 손에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혹 오랫동안 간직했던 미련 때문에, 아니 어쩌다 한 번 들게 된 멋쩍은 손이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본문에 돌을 든 자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이요, 많은 군중들이나 돌을 던진 자며 지금도 계속하여 던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늠한 여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내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도둑 같은 엄중한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신경질을 부리기 전에 그대들의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아무도 몰래 당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탈한 죄가 있었기에 자기 나라에 다른 사람의 양을 강탈한 자가 있다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길길이 뛰며 당장 잡아다가 혼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죽일 죄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 됩니다. 이왕 돌을 던지는 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향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향해 던지는 힘에 몇 값지를 더하여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참혹하게 자신을 향해 던지는 용감한 자들이 되십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한 나, 공연히 남을 험담하고 뒤집어 씌웠던 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묶어 바치지 못하며 꽤 잘 믿는 체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위선적인 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는커녕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문제만 일으키던 나, 교회의 중직을 맡고도 관심은커녕 오히려 거침돌만 되었던 나를 향하여 던집시다. 어설퍼 던져서 상처만 약간 남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 있도록 힘껏 던집시다. 그래서 옛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을 들고 자기를 향해 던지기를 주저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기주의자요,